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 첫째 간구를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나라이 임하옵시며 둘째 간구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라이 임하신다고 하는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의 그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늘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로 나타납니다. 이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꼭 같은 뜻입니다. 다만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사용한 것은 유대 사람은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천국은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교훈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혹은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혹은 읽지 않았지만 25장 그 밖에 여러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대부분 천국이 그 주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라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의 나라라고 하면 흔히 그 나라의 땅 혹은 지리, 국경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가령 대한민국 하면 우리는 삼천리 강산을 먼저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뜻이 없습니다. 성경의 나라는 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 곧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꼭 행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활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은 임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화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전파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셨다고 임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 또는 일반 사회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교훈하신 가운데 천국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만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천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천국의 본질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신령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빌라도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천국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의미로, 세상 나라의 의미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무리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천국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천국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가, 어떻게 장성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땅에 묻혔다가 점점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힌다고 하였습니다. 혹은 계자씨와 하나의 비유에 의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자씨는 매우 적지만은 이것을 심으면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게 되리라고 천국이 이와 같다. 혹은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섞는 것과 같다고 점점 부풀어서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것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확보될 것을 여기에 가르쳤습니다. 혁명적이 아닙니다. 진화적입니다. 급진적이 아닙니다. 점진적입니다. 조용히 비밀이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가루의 속에 퍼지듯이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온 사회에 퍼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하느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혹은 사회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겠는가? 천국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임하게 될 때에 점점 어떤 나라나 그 사회에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영향을 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해서 그 사회를 점점 순화시킬 것이며 점점 성화시킬 것이고 마지막에는 도덕적으로 온 사회를 중생하게끔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악의 세력과 종종 충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잘 아십니다. 세계교회의 역사를 또한 보세요. 종종 환난과 핍박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나라에만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신령한 전쟁에도 때때로 부상자가 나고 전사자도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이들을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마지막에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제가 몇 절을 읽을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9장 11절이 옳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루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로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최후의 승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되면 다니엘이 일찍이 환상 가운데서 본 다니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때에는 계시록 11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1급제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기록된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부러워하지 말라. 천국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계속해서 생각하여야 되겠습니다. 천국에는 어떠한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떠한 이들인가?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산상보훈 천마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겸손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역시 산상보훈을 계속해 읽어보면 팔복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잘 믿으라고 할 것이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디모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야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순진성, 또는 어린이들은 부모를 절대로 의존합니다. 의지합니다. 부모의 말이면 꼭 믿고 부모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줄 의지합니다. 이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인 줄 압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서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볼 것이면 거기에 어떤 농부가 밭에서 큰 귀한 보화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것을 다시 묻어놓고는 다른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했습니다. 혹은 이런 비유도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큰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산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가장 귀한 보배처럼 귀한 줄 알고 천국은 가장 큰 진주처럼 귀한 줄 알아서 그 가치를 알아서 이 천국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옳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급제는 남의 죄를 용서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볼 것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어떤 종에게 빚 1만 달란트를 지었습니다. 이 종이 갚을 것이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니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나 되는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탕감을 받은 종이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서 자기에게 적은 빚 100데나리온 빚을 진 다른 종을 만나서 자기에게 빚을 갚으라고 목을 잡고 강요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까지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주인은 많은 그 빚 탕감했던 것을 취소해버렸다. 형제들이 우리에게 죄를 들어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와 같은 큰 죄입니다. 이와 같은 죄 사함을 받았으면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나라가 여럿이 있습니다. 100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견지에서 보면 나라는 둘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 우리가 요컨된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하는가, 이 두 나라 사이에는 간단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우주적인 투쟁에 있어서 어느 편에 서서 싸우는 자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미도 말씀했지만은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겸손히 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생활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서의 생활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된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의 즐거움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준 즐거움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항상 권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20세기,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죄악이 많고 재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고 피 흘리는 일과 전쟁과 죽음과 온갖 비극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 뜻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사욕, 자기의 정욕, 자기의 무욕, 자기의 권세욕,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욕심에 움직여서 사는 까닭 결국은 이런 세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으려고 할 것이면 이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준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어서 속히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가 속히 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할 것이면 이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으로도 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게 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어서 속히 우리 마음속,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나라, 아니 온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